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높여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그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도원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도원에게 말하였다. 산을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우리를 찾아라.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문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불관이라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문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여기까지요. 사사기 8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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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또 우리 목소리가 단절이 있었는데요. 네. 뭐 좀 주문하는 죄송해요. 복음의 단절. 네. 여러분은 단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나 또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불쑥 저를 모른 척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충격에 그 한 학기를 그 친구랑 어색하게 그렇게 보냈던. 근데 사실 지금도 그 이유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어떤 단절. 여러분 단절하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들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단절들이 있지만 단절되지 않아야 하는 사건들도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건데요. 복음의 단절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지파가 처형했죠. 에브라임 지파가 죽였어요. 이 지휘관을 두 명을요. 그리고 오늘은 미디안의 두 왕, 이제 왕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본문 18절 한번 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에게 형제가 있었는데요. 미디안과의 전쟁 과정에서 죽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이 바로 세바와 살문나인 것 같아서 물었죠. 너희가 죽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왕자 같았다고 했고 기드온은 너희가 죽인 사람은 내 형제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복수하는데 아들을 통해 하려고 하죠. 더 비참하게, 더 수치스럽게 죽이려고 아들에게 자 칼을 뽑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델이 칼을 뽑지 못하죠. 주저주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빠 기드온을 닮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바로 이 장남 예델처럼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기드온이 믿지 못했던 수많은 장면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두려움, 불안, 불신을 아들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들도 아빠처럼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얘들은 결국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 칼을 뽑아서 목을 베면 왕을 죽인 아주 멋진 군사가 되는 그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무엇을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불안했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전수되어 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전해 내려왔을까요? 첫째는 단연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이 계속해서 전수되어 왔고 신앙은 말씀을 통해 신앙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으로 신앙은 전수되지 않았죠. 복음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전수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크리스천 대표를 잠시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의 고민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의 사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고 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는데 삶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양한 시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거나 큐티를 하라고 하거나 기도하라고 하거나 이것도 의미는 있죠. 그러나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사랑을 주면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면 예를 들면 윤지 같은 경우에는 유아미에게 말씀을 들려줄 뿐 아니라 보여줘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명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것으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아들은 기드온이 바라봤던 신앙, 그 기드온이 믿었던 복음을 아들은 전수받지 못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의 기드온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우리 각자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수할 사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다음으로 살아갈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영역으로 부르셨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믿는 대로 살아감으로써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따 점검하고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의 삶을 닮은 장남 예델이 칼을 뽑지 못하는 장면을 기드온도 지켜보고 말았습니다. 예델 또한 자신의 아빠를 닮은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보게 되었죠.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게요.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을 자극하죠. 자칫하면 기드온의 장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할 것 같은 마음에 빨리 죽이라고 재촉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세바와 살문나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기 전에 빨리 네가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재촉을 합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죽이라는 의미에서 기드온을 자극하죠. 사내 대장부답게 네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당장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7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게 했어요. 7년간 괴롭힌 게 너무 괴롭게 했는지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괴롭힌 거에 대한 이제 결말, 책임을 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눴었죠.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믿는 자를 괴롭게 하면 결국 세바와 살문나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1절입니다. 시편 83편 1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앱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결국 모두 죽었고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앱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들을 오렙과 스앱과 같이 죽게 하시고 세바와 살문나와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 믿는 사람에 대한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적은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오렙과 스앱과 세바와 살문나가 결국 죽었으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 사람들도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혹시 우리가 미디안의 지도자들처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의 발목을 잡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함으로써 혹시 심판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학원에서 공개사례 발표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대상관계라는 이론의 대가이신 광운대학교 권경인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오셔서 기대되는 자리였어요. 그때 기대 이상이었는데 어떤 사례를 설명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일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학생들을 떠올려 보면 가장 약한 아이를 괴롭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떠올려 보면 일진 학생들이 가장 약한 아이를 괴롭힌다. 이와 같이 사람은 보통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괴롭히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괴롭히기 쉬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일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족에게 그러기 쉽다는 거죠. 또한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기 쉽다는 거죠.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은 받아주니까, 인내하니까 함부로 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하고 매너가 필요하죠. 우리가 혹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는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괴롭힐 때 그들이 심판받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에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라 하시는 거죠. 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초승달 장식을 취했다고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해는 바알을 상징하고요. 달은 아세라를 상징합니다.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는 바알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충성과 숭배를 맹세하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이것을 취했을까? 방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방금 살문나 세바를 죽였는데 왜 기드온은 이것을 취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조각한 신상들 혹은 거기에 입혀진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고 나중에 올무에 걸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기드온은 이 초승달 장식을 취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당장은 침묵하지만 기드온 마음 안에 그 부적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장신구가 어떤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는 0.0001%의 가능성,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아니란 생각들이 기드온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승 사람들이 말하는 저 부적이 어떤 기능을 할지도 모르잖아. 0.0001%의 가능성, 그런 것도 있잖아. 또 좋은 건 또 좋은 거잖아. 라는 아니란 생각이 기드온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러한 행동이 결국 오늘 본문 8장 끝자락에 보면 자신의 가족도 망하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아니란 생각으로 0.0001%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한쪽 팔, 한쪽 다리는 다른 곳에 걸쳐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미디안의 지도자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에 대해 거절을 하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물론 방금 초승달 장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이후에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실 겁니다 라는 것까지, 이 장면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후가 문제죠. 우리 본문 24절부터 26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26절까지 할게요.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에 멋지게 이제 거절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행동은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추앙을 수용하면서 그 추앙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청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요청이었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처럼 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많죠. 제가 어떤 모임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거 홍순혁 대표님이 회계를 맡아주실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회계를 잘할 것처럼 생겼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회계를 잘할 것 같아서 맡아달라고 한 걸까? 알고 봤더니 회계 일이 그 업무 중에서 가장 귀찮은 일이고 가장 번거롭고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야 하는 일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말은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기드온의 정확한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기드온은 알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죠. 기드온 자신은 정말로 자신이 왕이 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 게 실상은 왕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자리를 거부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왕은 될 인물은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왕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왕의 자리를 나는 거부했어. 그런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기드온을 보니까 눈에 띄기 쉽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이러한 숨겨진 마음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주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내 마음을 세세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었죠.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살피게 되었으니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원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기도원처럼 사실 알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모르는 채로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드온이 요청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왔어요. 수집된 금 귀고리의 무게가 무려 17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2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오늘날로 치면 약 30억 원 정도 하는 양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에봇은 당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입던 의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것을 의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에봇 모양을 가진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이었죠. 대제사장이 공적인 직무,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옷이기에 그 자체로 효염을 가진 부적처럼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거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믿으라 하지만 정작 자신은 우상을 만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에봇이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 말은 에봇의 과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했지만 이러한 행동 하나가 결국엔 나중에 과도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과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마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부터 32절까지만 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 먼저 읽을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기드온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자, 전사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어요. 기드온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죠. 그 이름은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 우상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드온이라 불리던 이름이 이제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고 했고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그의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을 거절했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훗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기를 바랐던 마음으로 결론이 났죠.
기드온은 결국 죽어요. 기드온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말로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우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왕처럼 행동했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결국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기드온의 삶은 결국 아무에게도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처럼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점점 삶이 흐려지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끝맺는 인생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을까? 나를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기드온처럼 우상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기드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결국은 스스로 삶으로 복음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이 장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도리어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상을 받으려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바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뜻하신 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전수자답게 우리 말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결단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죠.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하나님께 아뢰며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아닌 듯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도 그럴 때도 많았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 이제 다 뒤로하고 다시 오늘부터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옷 입혀 주셔서 아버지 오늘 기도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들, 다양한 아버지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또 버릴 것은 버리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각자 영역에서 또 바쁘게 지낼 텐데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가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